이제 광야의 모든 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만이 약속의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는 1절에 보시면 전쟁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3장으로부터 지난주에 이미 2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제 앞으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난주 2장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게 이제 3장부터 결과물들 오늘부터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2장에 다 예견되었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맨날 밤늦도록 술 마시고 담배 골초로 피고 이런 사람들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 우린 누가 봐도 알아요. 저렇게 살면은 인생이 망가지겠다. 갈수록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폐하고 간이 온전할 수 없다. 이게 보여지듯이 이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갈 것이다. 이게 보여지는 것이고, 개개인을 볼 때에도, 가정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저 가정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어떻게 될지도 보여지고, 개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인생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3장의 내용은 4장은 사실은 이제 2장에서 이미 끝난 거죠. 우리 서론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가나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 절규하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거든요. 이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재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축복의 길에 빠르게 가겠습니까? 저주의 길에 빠르게 가겠습니까? 다 저주의 길에 빠르게. 참,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좋은 건 빨리 배운다고. 그렇게 돼요. 좋은 습관은 이게 며칠만 지나도 뭐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를 5년 6년 드려도 한 일주일만 쉬면 한 달만 쉬면 또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10년 20년을 쌓아도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은 금방 배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 본능을 자극하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빨리 와 닿아져요. 손이 가요 저절로. 근데 본능의 하나님의 속성은 이 죄성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된 속성과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본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자주 말씀하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신앙생활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축복의 길을 갑니까? 안 그래요. 인생 가운데 회환이 없는 사람이 없고 후회가 없는 인생이 없죠. 과거를 돌이켜볼 때 모든 게 다 나는 전부 다 만족해 이런 인생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것이 우리한테 후회가 되지도 않고 절망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겨진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첫 번째 후회하지 마세요. 왜? 후회는 이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잡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안 했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소돔과 고모라 재앙을 내릴 때에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에게 뭐라고 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내가 소금기둥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도 가끔 얘기를 하실 때가 그럴 때가 아휴 그때 몇십 년 전에 네 아버지가 저기서 뭐 하려고 했을 때 그냥 있었으면 큰 부자가 됐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그냥 가지 내가 괜히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건설업이 돈이 될 수 있었는데 그때 내려가서 그때 같이 했던 분들 큰 돈 벌었는데 제가 막 타박을 해요.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다 고 권사님이라 돼가지고 말이야 제가 막 핀잔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씩. 그런데 뭐냐면 사실은 왜 후회하는지 아세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가 온대요. 이게 정신과 의사가 상담한 그 내용의 책을 제가 어제 봤는데 그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부모님이 계속 늘 싸워서 이혼 한 해 만에 이렇게 막 살았어요. 계속 이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는 부모님 신경 안 쓰이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부모님 속을 안 썩혀드려야지. 그런데 이게 나중에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대단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게 돼. 안 만났어요. 좀 은둔형처럼. 그러면서 자기를 원망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도 친구를 사귀고 싶고 다른 친구를 좀 재밌게 지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겠어요? 부모님까지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막 부모님의 몸에서 인정받으려고 해서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 여성분이 웹툰을 좀 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서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자기의 이런 은둔형 이런 성격이 오히려 좋다라는 거예요. 왜? 글을 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사색을 하면서 자기가 상상력을 풍부하게 키워야 되는데 친구들이 많으면 많이 만나면 이런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친구들이 없는 게 지금 자기한테는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니까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후회하냐면 현재가 풍성해지면 과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으면 우리 어머님이 그때 네 아버지가 여기로 오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돈 신경 쓰니까 그때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후회가 왜 나오느냐? 현재에 대한 만족이 없으니까. 그리고 후회는 왜 하냐면 자꾸 미래를 보지 못할 때 후회하게 되어져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현재에서 미래를 보세요.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과거를 크게 보지 않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과거에 안 매여요. 후회도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지금 잘해서라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대단히 저도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 후회하는 것이 지금 저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후회해봐야 아무짝에도 단 1도 교훈 삼을 필요는 있죠. 그때 왜 이렇게 했었는지 그런 것에 좀 가끔씩 씁쓸하거나 안타까울 수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진 않아요. 거기서 교훈은 얻죠. 다음에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은 하지 그걸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 가운데는 계속 앞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첫 번째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과거를 놓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의미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과거의 불순종으로 인해 생겨진 어려움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 왜 절망합니까? 절망은 미래에도 현재 지금 그때 했던 잘못된 선택이 미래에도 계속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희망은 언제 가집니까? 무엇인가 풀려지고 좋아지면 희망을 가져요. 괜찮을 것 같아. 별로 영향을 안 줄 것 같아. 앞으로도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러면은 후회,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의 어려움이 계속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과거의 것들도 우리 가운데에서 선하게 바꿔주시고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오늘 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다 쫓지 않으시고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남겨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들의 믿음을 담금질하시려고. 하나님의 시험은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왜 남겨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원래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가 착한 마음인데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교만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는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 남겨두신 이유는 일부러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테스트하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안에 있으면 불순종에서 생겨진 결과물들과 어려움들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은 왜 하냐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좋게 영향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절망이에요. 내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지금 단칸방에 살아도 지금 뭔가 사업이 막 잘 될 것 같고 잘 되고 있고 이게 큰 계약건이 있어서 풀릴 것 같아. 그러면 절망하지 않아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다시 뭔가 아이템이 보이고 특허를 내고 무엇인가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왜 절망해요? 미래가 암담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이 들면 절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밝은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단, 이런 배포, 이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서 싸우고 견뎌내야 우리 가운데 좋은 결과물들이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일단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빨리 마음을 단돌해야 돼요. 나를 눌리는 것, 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막 털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담대함으로 채워야 돼요. 소망으로 채워야 돼요. 절망스러운 생각들과 절망스러운 현실들을 보지 마시고 자꾸 그 중에서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들, 내 마음에 희망을 주시는 말씀들 붙잡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5년 뒤에 좋아질 거다, 10년 뒤에 좋아질 거다, 이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불순종을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불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걸 지혜롭게 결정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까? 못해요. 우리 연약해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첫 번째 후회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절망하지 마세요. 후회는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절망은 미래에 대해서 역전이 어둡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선하게 빚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씨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지혜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과 우리가 불순종해서 생겨진 어려움들 또는 악인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우리 가운데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담금질하세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씨름하면서 겪고 있다면 이것은 내 신앙을 좋게 만드는 거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로 끝날 거예요.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봅시다. 2번 같이 읽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거하는 다양한 족속과 함께 섞여 삽니다. 이방 사람과 섞여 사는 생활은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자,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심들을 이 하나님 예견하신 그대로 되잖아요.
같이 두지 마, 옆에 두지 마. 어떻게 돼요? 필경은 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딸 주고 그들의 딸을 맞이해요. 그럼 같이 살면 끝나요? 종교도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갔고, 이게 이제 7절 이하로 보시면 그들이 이게 악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악은 모양도 본받지 말라 그래요. 모양이라도 본받지 마라. 선을 추구하고 선을 힘쓰고 선한 행실이 몸에 배게 만들고, 이게 제2의 찬성처럼 습관이 되게 만들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 이미 6절로 해서 끝나버렸어요. 가정이 무너지면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공동체의 가장 최소 공동체인데, 그 최소 공동체 가운데에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고 우상을 숭배해버리니 이미 끝난 거죠. 각 가정들이 이방 사람과 섞여 살면서 우상이 있으니 그 공동체는 우상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예외적으로 한두 가정만 있다면 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 이미 이방 사람들 딸들을 아내를 맞이하는 게 풍토처럼 아무 걸림도 안 되고 문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미 그 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범람해 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쓸 게 뭐냐? 우리 가정 힘쓰는 거예요. 가정. 그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이 잘 들어가면 첫 번째, 가정 공동체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교회 공동체죠.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주께서 가장 귀히 여겼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강해지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거고요.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식구들 간에 우애하고 화목하는 게 있어야지 이게 국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세워가시는 우리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겨서 이게 진노하게 됐어요. 왜 진노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잊지는 않았어요.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잊었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가정이 있는 사람이 노름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은 가정은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은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은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다른 여자에 빠져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 내팽겨치고 있어요. 뭐 한 번씩 와요. 가정 잊어버린 거예요? 안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방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늘 여호와를 중심에 두는 것,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이심을 계속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에겐 절대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잊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외에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해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주인이 되고 우상이 돼요. 여호와는 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었어요. 결국 모세 때부터 계속 말씀했던 경고의 말씀, 얘들아 거기가 축복의 땅인데 진짜 축복이 되려면 함께 살지 마,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인간이 똑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별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 그것 때로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즐거움을 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여인들을 아내를 맞이하고 그들의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를 이제 잊어버리고 유월절 지키는 것들은 그냥 종교로 끝나버리고,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와요? 8절의 결과가 나와요. 이건 결과예요. 결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이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8년을 섬긴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민을 만들어 놨더니 또 지들이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 빠져 있어가지고 겨우 구해놨더니 또 가서 술 마시고 가가 돈 마시면 술 마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에 카지노 그 영상 나온 걸 봤는데 카지노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한 번 빠진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한 번에 싹 날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으로 안 돌아가요. 거기 근처에서 어울려 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나왔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7, 8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또 일용직회가 돈 벌으면 또 가요. 당장 또 가. 근데 그게 왜 짜릿하냐면 벌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벌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또 더 큰 돈 벌려고 또 들어가요. 그럼 다 잃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강제로 끌어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밀어나죠. 그 결과물은 뭡니까? 결과물은 이웃 민족이 압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8년을 섬겼어요. 그러자 4번 구산 이사다임을 8년간 섬긴 이스라엘 실상은 어떻습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왜 부르시겠습니까? 왜 부르시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죽겠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노예로 있으면 좋으면 좋겠죠. 근데 좋습니까? 결과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제서야 얘기를 해요. 안 들어섰으면 얼마나 좋아요. 들어섰더라도 거기서 다 같이 깨우치고 시험 통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 데리고 오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이 꼴을 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실상은 어떻습니까? 죄예요, 죄. 비참함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딱 나와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어떤 분들은 왜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습니까? 얘기하는데 이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건 일반 나무와 똑같았고 다른 것들을 먹을 게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건 관심이 없었어요. 뱀이 유혹해가지고 유혹이 넘어간 거죠. 탐욕이 들어간 거죠. 이것은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근데 그들 가운데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교만함에 빠져서 먹었던 거예요. 그 결과 왜 먹었습니까? 더 좋아 보이니까, 탐스러워 보니까 먹었는데 그 실상은 뭡니까? 나중에 가면 자기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막 온통 살인이 그냥 집안에 가득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였던 것을 라멕 같은 경우는 자랑을 하고, 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막 그냥 만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떠난 것이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쌍둥이가 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물 뻔한 거예요. 처음엔 같아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50년, 60년 세대에 낳고 자손이 계속 생겨지면 생겨질수록 정말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세상의 가치와 철학에 매여서 거기에서 자녀를 키우고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과, 이건 너무 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감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게 되어져.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 감사했어요. 마지막에서야 놨거든. 마지막에서야. 그의 아들 요셉이 신실하게 많이 얽히고 설킨 것들을 풀어냈어요. 하나씩 실타래를 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야곱의 그 모든 아픔들이 다 씻겨진 걸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길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누가 길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길러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결국 이렇게 부주를 부르시므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은혜가 있죠.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를 부르짖었어요. 쌤통이다 이놈들아, 한번 당해봐라. 두시지 않아요.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의 절규, 간절하게 외침, 하나님 절대로 필요합니다 라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내 속을 썩인 자녀가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괘씸하죠. 그런데 부모라는 게 뭐예요? 이 정이 끊겨지면 사랑이 끊겨집니까? 안 끊겨져요. 부모와 자녀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부모는 못 이겨요. 힘이 있어도 못 이겨요. 져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사랑이. 지금 너무 힘들면 그냥 확 그냥 저거 그냥 하고 싶은데 좀 지나고 나면 내게 있는 그 주신 사랑이 있어서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신 사람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너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 왜 가가지고 그 꼴을 당가지고 그러냐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평온함이 왔는데 몇 년간 왔습니까? 11절에 보시면 40년간 평온함이 왔어요. 8년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바로 응답이 옵니까? 아니요, 바로 안 와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을수록 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인내하고 견디면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8년을 섬겼는데 40년간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온함을 주셨어요. 8년간 압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평온이 왔어요. 그 다음 12절 이하에 있는 에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섬겼느냐? 14절 보십시오. 또다시 악행을 똑같은 반복이에요. 몇 년 동안 모압 왕을 섬겼습니까? 14절에 18년을 섬기죠. 18년. 그렇죠. 몇 년을 섬겼어요? 14절에 18년을 섬겼어요. 그랬는데 30절에 가보십시오. 다시 에훗을 통해서 구원했을 때에 몇 년간 평안해집니까? 8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8년 섬겼던 것이 18년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40년 평온이 80년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죄를 반복해 지어지면 거기서 오는 어려움의 시간도 길어져요. 그런데 돌이켜서 견디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만큼 이상의 복으로 더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가고 있다면 절대 곁길로 빠지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복에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지혜로 해결되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게 응답이 되어져요. 우리 가운데 계속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걸 믿음으로 계속 부르짖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쓰신 자는 누구입니까? 8절에 이하에 보시면 온니엘을 썼죠.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이었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시면 에훗을 써요.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 지파였고요. 당시 왼손잡이라고 하면 왼손잡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왼손잡이, 제 동생도 왼손잡이였는데 그냥 고쳤어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라고. 네,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게 옛날에는 심했어요. 왼손잡이를 좀 이상하게 보고 이거 정상이 아니게 봐서 글씨는 오른손 쓰게 만든 거예요. 제 아들도 지금 쌍둥이 막내도 왼손잡이. 그냥 둬요. 그냥 우리는 그냥 둬 쓰라가 내버 왼손잡이를 쓰게 했어요. 근데 보는 게 좀 불편하긴 해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불편해. 이렇게 가야지 편하거든.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왼손잡이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유대 지방에는 이게 더 심했어요. 왼손잡이다. 이거는 그 당시 무시당하고 야, 쟤 왼손잡이야? 이렇게 좀 하찮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에훗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놓고 부르짖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계속 응답 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그리고 그때 주신 응답은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이상으로 보상받고 남게 응답이 와요. 이런 믿음으로 계속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짝을 지어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그 민족의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불순종이 있어서 이것이 죄를 낳고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연단이 되어지고 테스트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상을 더 이상으로 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계속 믿음의 길로만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예를 쓰시고 에웃을 쓰신 하나님, 우리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함과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과 모든 형편들을 통하여서 선한 결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후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계속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